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5월 7일 금요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56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지방의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지방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뒤 맥락을 살펴볼 때 이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조금은 부유한 남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청을 했을 때 쉽게 들어주는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겠지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매번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권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아예 방을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호의에 섬김에 감동해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엘리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도 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더라도 참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여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 선해서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기만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은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임에 분명해. 저에게도 이런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6개월 동안 본인의 집을 비워주시고 또 쓸 것을 채워주셨던 그런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만 납니다. 고맙고 또 고마운 분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정말 천사 같은 이 수넴 지방의 여인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4장 37절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매번 은혜를 입었던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선물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존경받는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자식이 없음은 큰 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부모님과 집안 가솔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들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어머니 품에 옮겨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는 대신에 당장에 나귀 안장을 채워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심적인 고통을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를 건드려서 달라고도 않았던 아들을 주시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데려가십니까? 지금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마는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어두기 때문에 두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평생 동안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급히 여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방에 죽은 아이를 눕히고는 둘만 그 방에 남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망의 화살이 돌려지게 될 이 상황이 엘리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박했을 것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에 그의 입을, 자기 눈에 그의 눈을,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의 몸을 덮입니다. 그렇게 2번을 했더니 7번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드디어 살아납니다. 이 여인은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려 절하고는 아이를 안고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주의 종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엄청난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로야 내가 좋은 것으로 주면 좋은 것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꿈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시려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련을 견뎌내거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준비해 놓으신 그런 선물이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대한 우리 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끈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축복의 샘에 이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샘에서 얻게 될 열매 중에 대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모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가야지만 겨우겨우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터널을 1cm라도 앞으로 나아갈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내가 이 터널에 있어야 하느냐고, 왜 하필 나냐고 고래고래 되돌아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실 뿐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셔봤자 아픔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들 만큼 대들다가 포기하고 내려놔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어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어디 가봅시다 오기로 견뎌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잠히 순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터널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수넴 여인이 마지막에 받은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과 눈과 손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입과 눈과 손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신앙이기에, 믿음이기에 끝끝내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아주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은 말씀을 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그 말씀을 수넴 여인 곁에 항상 두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느 순간에도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눈은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물속에서라도 불속에서라도 수월에 내려가더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사랑의, 격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네가 행할 바를 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지,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000명을 도와줄지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큰 시련을 겪긴 했지만 이 여인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큰 축복의 셈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어렵다는 터널도 거뜬히 건너고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셈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힘을 실어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오늘 집으로 법원 집달관이 찾아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압류 딱지를 여기저기 붙이고 갔다.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 결혼한 지 8년, 짧지도 길지도 않은 세월을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지금만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오늘따라 친정엄마 생각만 난다. 그래서 부산 친정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등이라도 토닥이며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엄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 냄비 3개에 물을 채우셨다. 그리고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으시는 것이었다.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한 3개의 냄비.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불을 끄고 엄마는 내게 말씀하셨다. 이 냄비 속 3가지 사물 모두 역경에 처하게 되었지.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었어. 3가지 사물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니? 당근은 단단해. 또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 당근은 한없이 흐물흐물 약해져 버렸어. 반면에 달걀은 너무나 연약했단다. 그나마 껍데기가 있었지만 너무 얇아 보호막이 돼주지 못했지. 그래서 달걀은 끓는 물을 견디며 스스로가 단단해지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커피는 좀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과 만나자 그 물을 모두 변화시켜버린 거야.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딸 힘드니? 너는 지금 당근일까? 달걀일까? 커피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상황을,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시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참아냄으로, 견뎌냄으로 섬기기로 작정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어려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짐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버리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피와 같이 끓는 물을 통째로 바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특히 오늘날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분이 표출되면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내가 평생을 다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내야 할 자녀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태어 주신 그 생명도 아무렇게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셨던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어느 한 생명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이 세대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도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동반 자살을 하는데 왜 자녀들을 데려갑니까? 하나님, 왜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고 늦게 잠자리에 눕는 그들이 하나님 존경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고 살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두기로 하나님 그렇게 재산을 불려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줘야 할 그런 마땅한 축복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도 하나님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교육과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머리만 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키워나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는 마땅히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가정을, 그 울타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다시 바닥부터, 기초부터 회복해가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그리고 그들의 지식만을 넣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믿음의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그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그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에 상관없이 하나님 부모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자식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부모 세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잘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깨어진 가정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더 이상 참아낼 수도 없다고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다고 갈라서는 부모들이 아니라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인내하고 참아내고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이를 악물고 버텨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깊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제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핏값으로 재우신 그 모든 교회 내에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넘쳐서 교회 내에서도 사랑의 공동체여 하나님이 정말 찾고 찾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과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날 붙드시고 이 시간에 허한 내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육자여, 우리의 모든 항존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와 같은 선거,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선거, 하나님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환우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의 빠른 회복과 그리고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역자요, 황전직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한 살배기 그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축제와 같은 선거가 되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투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빗택되는 분이시든 빗택되지 않는 분이시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명단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다음번 기회를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선거여 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그러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서글픕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그들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군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유학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이, 나의 사업이,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직장이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내 직장에까지 나의 믿음이 파도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에게도 아뢰지 못하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건강이 너무 약합니다. 내 자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내 자녀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유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가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듣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열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사업장에까지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쓰나미처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에게도 아뢰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왜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신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시오.